디도서로 왔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디도서로 왔는데, 자, 디모데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도의 임무와 감독의 자격,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디도서 1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아니고 디도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교회의 감독의 자격,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해 준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이제 4절까지가 첫 번째 대지인데, 사도의 임무와 그리고 디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은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본서 이제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교회에 특히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지침을 전달해준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라고 보통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에 있었던,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라고 하면,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누구에게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를 하고 있는 이 디도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정통적인 교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디도가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준 말씀이 오늘 디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의 압축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신학적인 정리가 잘 정리된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걸 달리 번역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인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꼭 비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 종이라고 하는 아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만 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꾼들을 얘기를 할 때에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종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겸손히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것을 강조한 겁니다.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겸손을 넘어서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종관계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를 세우신 분이, 이 사역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맡은 일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고신 그 대학교 가게 되면 큰 돌이 하나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누구의 의식,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인하여서 베풀어 주신가를 늘 깨닫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누구의 사도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은혜였는가 여기서 이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때 당시에 개종하기 전에 사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울 어떻게 됐을까요? 영영 그 길로 가다가 망하는 인생의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의 짠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또 누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받았는데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서 보시게 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곧 나의 사도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뭐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운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작정이죠. 작정.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다른 말로 성령의 뭘로? 인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아?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움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 1절 하반절에 그랬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경건은 곧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세상 닮아가지 않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사람 닮아가요? 우리를 낳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성품 그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경건의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큰 자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큰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2절 보시면 2절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세 번째는 뭘 전하기 위해,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의 소망은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 잘 믿었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다. 그럼 그 인생 말로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삶. 참 이것이 참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심지어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저 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늘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 바라보는 것보다도, 장래에 있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잘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복받은 인생인 줄로만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참 복받은 일인 줄로만 안다니까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자,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겁니다. 맞나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쵸?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고, 또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불철자 주화복음에서 충성하였던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공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다 버리고 주화복음에서 일평생 순종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그 감옥에 잡혔다가 네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참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렇게 따진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그러나 우리 신앙 양심을 걸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리고 디모데와 그 12 사도들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복받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느 쪽이에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죠, 전자. 비록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복받은 인생의 길은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에 소망을 두고 있었죠? 2절에서 돌아오면 뭐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영생의 소망을 뒀어요. 영생.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요? 영생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땅의 일이 잘 안 되면 누구부터 원망합니까?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옆에 있는 목사가 원망하고, 조금 더 나가면 옆에 있는 와이프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집안 원망하고, 부모 원망해요. 누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현대 기독교인들 그래요. 현대 기독교인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면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영생이 어떠한 것인가? 그 하반절에 있죠.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뭐가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기다 밑줄 그으시나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하신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뭐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인 것 같아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품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하니까, 거짓이 입에 달고 다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품상 어떤 말을 할 수 없다고요? 거짓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니까 인간처럼 날마다 뭐 오늘 잤다가 내일 잤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또 언제까지 살아계신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영원하신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이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이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생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3절 보시면 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시는 것이라. 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자기 때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겠어요? 초림의 때를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는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에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예, 거기다도 저 같은 사람 이런 걸 좋아해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얘기를 하셨냐면 전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복음서나 그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발이 뭐 어떻게 되도록? 부르트도록.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예?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방법을 쓰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자,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뭐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누가 봤을 때에?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아 나가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하도록? 성도들 각 사람에게 전하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또 누구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야만 뭐가 역사를 하니까요? 생명이 역사를 하니까. 생명은 뭘로만 전할 수 있는가? 생명으로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일일이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변함이 없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 동영상도 찍고 있습니다만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온당한 예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으니까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무슨 방법으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전도에 뭐하는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그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으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대로 또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나에게 맡겼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겼고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맡겼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4절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 그러니까 앞에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던 그 믿음을 따라 나도 너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준 나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로, 가장 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1장 4절에서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 하나님으로 쫓아나는 은혜, 또 구주로 쫓아나는 평강, 이 두 가지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대지에서 5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어려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긴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그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어렵게 얻은 믿음의 아들 앞에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에베소에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렵게 또 얻은 그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찾아놨어요. 찾아놨어. 그레데가 어디냐면 한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여기가 어디죠? 옆에 보게 되면 지중해라고 써있죠? 그 옆에 어디 섬이에요? 크레타. 요즘 지금 얘기하면 크레타 섬이에요. 지중해 한복판에 그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 본토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저 위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동서의 길이가 좀 길어요. 약 250km. 남북의 길이는 좁은 데는 11km, 큰 데는 50km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독립국가였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있으니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울릉도 독도 비슷해요. 제주도 탐남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주전 저기에는 67년에는 로마에 속해 있다가 근세에는 터키의 영토였다가 지금은 어디죠? 투르키예죠. 투르키의 영토였다가 1913년에는 그리스도 영토가 됐습니다. 그리스 영토. 그러니까 이 터키하고 오늘날 그리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영토 분쟁이 아직도 있다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같은 나토 국가이지만 서로 이렇게 응응대고 있어요. 응응대고 있어. 아무튼 그러한 데인데 그러한 데에다가 참 섬 한복판에다가 믿음의 아들 디도를 거기다가 남겨뒀던 거예요. 남겨둔 이유가 뭔가? 그 하반절에 있죠. 남겨둔 이유는, 떨어뜨려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교훈이나 거짓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가장 적정자였는가? 바로 티도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겨뒀던 무엇. 두 번째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디도를 남겨뒀던 거예요. 아마 이걸 보게 되면 이 그레데 섬이 여기서는 작게 보입니다만 제법 커요. 250km 정도 되니까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여러 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각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교회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들,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담임 목사나 또는 뭐 칠리 장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를 거기에 남겨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장로를 세울 때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담감 갖지 말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과연 내가 장로로 세우심을 받을 때에 합당한 사람인가? 다른 옆에 사람들 이렇게 찔끔 보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인가를 스스로 양심선언하고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를 평가해 봐야 돼. 자기를. 다른 사람을 옆에 보거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신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을. 자, 6절 보시면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좀 자라야 할지라. 예,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얘기를 하면서 6절에서 그랬습니다. 먼저 뭐 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감독의 자격, 교육자나 장로나 다른 넓은 의미에서 모든 직분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주의 종으로 세워야,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아내의 뭐인 자? 남편인 자. 굳이 사도 바울이 한 아내의 남편인 자를 이렇게 자격 조건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세컨드, 서드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들이 여러 명 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슬람 아십니까? 이슬람은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남자가 법적으로 자기들 율법으로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게 합법적이에요. 몇 명? 4명의 아내를 거느려도 자기들 율법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참 전에도 그랬는데 몇 주 전에 그랬죠. 솔로몬이 처첩을 몇 명을 거느렸다고요? 1000명을 거느렸는데 아무튼 뭐 제게 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한 아내.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의 질서가 생겨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겠어. 누가 바로 보고 있어가지고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신제가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고 또 교회의 중직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자녀들이나 목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방탕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래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참 거기까지만 합시다. 참 믿는 자들이 참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또 7절 보시면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앞에서 그랬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누구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지 멋대로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옳다는 게 아니라 완고한 건 사신우상에게 성명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고집 부리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급히 뭐 하는 건 분내지 않는 거, 화내는 거. 하나님은 다혈질적인 성격, 저는 젊었을 때 다혈질이었습니다만 이 성내는 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아도 인내로서 모든 일들을 잘해야 되고 또 뭐를 즐기지 않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니까 취하지 않은 것만큼 먹으면 되는 거네요? 그런 뜻일까요 이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즐길 것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술을 마셔도 되는가 성도들이. 레위기 10장 9절 10절 레위기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너나 내 자손들이 흡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자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 뭔 얘기 끝에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저기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두 아들이 즉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하여야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술 마시면 그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술 마시고 방탕하면 이거 가르칠 수 없다고 해요. 술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가지고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월기 부려가지고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예전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아내들 많이 때렸어요. 그랬죠? 근데 요즘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남편들이 얻어맞고 와요. 눈탱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아닌 건 취하지 않아야 돼요. 정당한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요즘 뭐 인터넷상 언론상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번 소득이 아닌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또 성도들이 뭐 주식,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예,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여러 곳을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좋아하라고요? 선을 좋아하라. 선을 좋아하라. 오늘 요즘에는 선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를 더 좋아하는가 하면 악을 더 좋아합니다. 죄의 맛, 쾌락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죄악의 맛이 있어요. 죄악의 맛. 죄악의 맛. 자, 우리 집도 우진이가 이제 사춘기 좀 지나고 좀 청년이 되면은, 그때 가서 비로소 쓸만한 죄를 져요. 지금은 죄라고 해봐야 엄마 아빠 앞에서 거짓말하고 게임 3시간 했는데 1시간 만에 딱 이런 거짓말 하지, 이제 사춘기 지나고 본격적으로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제법 쓸만한 죄 제법 쓸만한 죄, 아주 악한 죄를 양심에 가책도 느끼지 않고 짓는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악한 거예요. 사람이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 또 뭐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가 장로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밑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그렇게 잘 지켜나가는 자라야 뒤에 가서 있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르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디도서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